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이 구절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다니엘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 가운데에 다시금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 여기서 금 면류관은 왕으로서의 상징이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리한 낫에 대한 부분, 15절에 곡식이 다이고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19절에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앞부분 가운데는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묘사들이 나타나고요. 뒤에 나타나 있었던 곡식을 거두는 것과 포도주를 이제 틀에 해가지고 거두는 그 모습은 요엘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의 그 심판, 또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골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낫과 곡식,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주 틀에 대한 그 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엘서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또 매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오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언서 가운데 이 매칭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시는구나. 말씀하셨던 것을 이 마지막 마침표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거의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일부 이루지 않으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마저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겠지. 심판이 올 수도 있겠지. 언젠간 오겠지. 이게 아니고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그 요엘서에도 다니엘서도 약속하셨던 것을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예리한 낫은 언제 쓰죠? 추수 때 곡식을 벨 때 쓰죠. 예리한 낫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 추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내도 다 차고 고난의 시기도 다 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신다. 그 알곡들을 어떻게 거두십니까? 천국 창고에 거두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두어져야 하는가? 이 곡식은 거두면 어떻게 되죠? 곡식의 입장에선 죽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곡식은 결국 알곡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 창고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쭉정이로 살다가 거두어져서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살고 그것이 꽉 익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거두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낫이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 낫을 휘두르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떤 천사를 부르죠.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낫을 휘두르는 것은 천사가 합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둠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하늘나라로 거두어지는데 이 포도들은 이 천사가 거두는 가운데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포도주를 이제 선한 것으로 볼 때도 있고 악한 것으로 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악한 영혼들,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천사가 낫을 휘둘러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에 넣어서 짜버리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성 안으로 거두어져 가죠. 또 쭉정이는 태워져 버리겠죠. 그런데 이 악한 것을 상징하는 이 포도는 성 밖에서 틀에 밟힙니다. 그래서 포도를 틀 안에 넣고 뭐 밟거나 또 돌로 누르거나 해가지고 그걸 쭉쭉쭉쭉 짜내는 것이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시 20절로 들어가면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에서 붉은 물이 나는 것을 여기서는 피가 난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비유를 뛰어넘는 것이죠. 포도의 붉은 색깔이 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구절이기도 하죠. 말 굴레까지 달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말이 소처럼 이렇게 굴레를 쓰죠. 그럼 말이 굴레를 쓰면 그 높이가 어디까지 갈까요? 말의 어깨 높이까지 굴레가 가잖아요. 근데 그 굴레까지도 그 포도주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의 두께, 깊이, 포도즙이 쌓인 게 뭐 1.5m 이상 말의 어깨 높이만큼 가득하게 찼다는 것이고요. 넓이는 어떻게 됐냐면 1600 스타디온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밑에 뭐 각주가 나와서 한 스타디온은 19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대략 뭐 300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방을 상징하는 수, 그 다음에 뭐 가득 참을 상징하는 수십 이거에 이제 제곱을 한 것이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가득 찬 걸 의미합니다.
1.5m, 말의 어깨 높이만큼 높이도, 그리고 사방에 가득하게 그 피가 가득 넘친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진노, 하나님께서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곡식으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거두어져 가는가? 악한 자로, 세상에 타협하는 자로 심판의 낫에 베어져 가지고 저 바깥에서 포도주 출에 짜내임을 당하는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부분과 심판의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두려움 속에 경배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계획 속에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 심판이 그 포도나무에 찍혔으니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아라. 그 무너져가는 그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라. 너가 그 배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배, 예수께서 선장되시는 그 배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 초대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필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구약과 신약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말씀하셨고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